오늘 성가대 찬양 같은 경우는 좀 앞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을 내요, 힘을 내요 하는데 정말 힘을 주는 표정으로 이 찬양을 들려주는지 아니면 힘내면 큰일 날 것 같은 표정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지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부르면 참 좋겠구나. 주일에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예배드린다는 것, 표정과 표정을 맞대어 본다는 것,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대면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참는 편이십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까지 참아봤다 하시는 내용들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고 사는 일이 참 드물 뿐만 아니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서 참지 못하는 병도 있고요. 참는 것이 덕목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들의 비겁한 자기 변명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이에서도 참아주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참음이 주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참고 견딘다라는 것은 사실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본문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보통은 기도와 관련된 설교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하느님과 씨름하여 이겨낸 야복강가의 야곱은 끈질긴 기도로 결국은 축복을 얻어낸 성공한 신앙인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과 싸워 이겨낸 신앙,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강조하면서 끝끝내 복을 얻고야 말겠다라는 신앙적 야심을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온 밤을 지새우며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던 이유는 결국 하느님을 이겨서 부, 명예, 가족의 평안과 같은 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그런 모든 것을 얻었고 지금은 그 얻었던 것들을 강 너머로 떠나보낸 그 후였습니다. 자신이 갖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모든 부를 다 먼저 떠나보냈고 심지어는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 사랑하던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다 먼저 강 너머로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부를 얻고자 복을 얻고자 하는 씨름이었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는 이미 다 떠나보낸 뒤에 홀로 남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대전환의 몸부림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야복 나루터는 그동안 자신이 얻으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무효화되고 상대화되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얻고 소유하려고 힘써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야곱에게 자기가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전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하느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외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낼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며 계속되었던 그 씨름은 자신의 아집과 탐욕과 독선에 사로잡혀 살았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싸움이었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오만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씨름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겪었을 나아만의 내적 갈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뤘던 모든 업적과 명예를 내려놓고 스스로가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나아만에게는 밤을 새는 것처럼 긴 시간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씨름의 결과로 나아만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야곱은 하느님과 다투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 말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이기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서로 만나면 목사로 살아가는 일에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설문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40대가 되면서 포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미국에서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서 도대체 왜 포기하나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꼽혀진 일이 24시간 비상 대기해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가장 힘든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것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10년째, 몇 년째 나름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앞에서는 깨달은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무의미하다, 쓸데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금만 나아지고 좋아져도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듯이 하느님 곁을 떠나고 신앙의 빛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목숨을 걸 만큼 간절했던 그 밤을 지나고 나서 인생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과 함께 계신 하느님을 경험한 이후에야 소유, 명예,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던 그의 삶에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말씀의 중심은 하느님이 뜻을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꿈을 잃었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환골탈태의 고통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환골탈태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예화 중에 하나가 솔개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솔개는 최고로 약 70살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40살쯤 되었을 때에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발톱이 노화하고 부리도 길게 자라 구부러져서 사냥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깃털이 너무 두껍게 자라서 나는 것조차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불편하지만 살아가거나,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이 부리가 다 깨져버리고 그 깨져버린 자리에 새로운 부리가 솟아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에 깃털을 또 하나하나 뽑아냅니다. 물론 그 하나하나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지나 약 반년의 시간이 흐르면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새 부리와 새 발톱으로 사냥을 하면서 완전 새로워진 모습으로 또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힘차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고통을 설명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큽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이겨내며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읽게 되는 주님의 비유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고약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과부 하나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녀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녀도 익히 소문을 들어서 그 재판관이 불의하고 오만하며 냉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탄원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낼 다른 방도가 없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의하다 소문난 재판관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느님께 때를 쓰면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가르침일까요? 이맘때가 되면 교회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요즘은 사찰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따라서 수험생을 위한 합격 기원 법회를 많이 엽니다. 하다 이제는 신들까지 경쟁시키는 지경입니다. 어느 사찰이 대학을 많이 보내는지, 어느 교회가 대학을 많이 보내는지 그거 갖고 학원에서 현수막 걸듯이 걸어야 될 지경이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주보에 수험생의 명단을 올려놓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노력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떼쓰는 기도도 아니고,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는 것만이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마술적인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보에 옮겨놓은 찬양의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기도란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판관에게 매달리던 과부의 간청은 오늘 하느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 왜 과부가 그렇게까지 매달려야만 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개역개정판은 이 부분을 원한으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권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청원합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본문 속의 비유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식으로 하면 표절에 해당하는 이야기, 고대 사회에 흔히 알려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드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는 가난한 노파의 청원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무시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늙은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따위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노파는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그렇게 들을 시간이 전혀 없다면 더 이상 왕 노릇하기를 그만두세요. 결국 이 필립 2세는 모든 일을 미루고 그 노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성실히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날 1인 시위의 전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의 요청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정당한 것이기에 하느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하느님은 무조건 교회 편을 들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건축을 해놓고도 버티고 버티면 결국은 우리가 이기리라 하면서 벌금도 물지 않고 재판 과정만 지리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그 법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법대로 하고 밀어붙이련다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불이익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내하고 견뎌내며 주님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첫머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살 것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기를, 끝까지 참고 가르치기를, 고난을 참으며 직무를 완수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로마서 8장 25절을 보면 인내는 소망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안에 뿌리를 내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손길과 그 손길 안에 있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람이 변하지 않아 실망하고 떠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람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 선하신 주님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며 이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목사로서 제가 내 직무를, 내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한순간의 결단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낙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느님은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